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크심을 깨닫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 어떤 기적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낫지 않았던 질병이 치유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도 어떤 질병이 치유라든지 또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도 그런 기적의 현장을 기록해 내온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음이 없는 저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까,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2장 안에 몇 차례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지고 뒤틀린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신 기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눈이 떠지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보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인 이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어요.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음란이란 게 뭐예요? 음란이란 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걸 말해요. 그게 음란이에요. 자, 우리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떤 방송을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다른 채널로 돌리죠. 또는 TV를 끄거나 할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지만 뭐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원하지도 않는 게 있으면 더 이상 거기에 내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V를 끄거나 다른 채널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채널을 선택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내 귀를 긁어줄 나에게 필요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태도는 그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음란한 게 뭐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음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드는데 41절에서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방인들이 느느웨가 회개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42절에서는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 기적이 아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 끝에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표적만을 바라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완고한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복에서 멀리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살다 보면 그 안에 기적도 있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영적 음란과도 같은 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의 걸음걸음, 나의 마음 씀씀이, 나의 태도, 자세, 나의 생각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걸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근육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야지 내 할 말씀을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구미에만 맞는, 내 생각과 내 뜻에만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나의 걸음을 맞춰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책불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할 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